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요.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것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고 요한은 그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고 또 7교회 각각의 특징과 또 칭찬과 책망을 또 그리고 약속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성전, 하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던 즉 1장에서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 자기에게 들리면서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음성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 세상과 우주 또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이죠. 계시란 것은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인데 현재도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과 상징과 또 비유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때와 시를 풀 수 없어도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쭉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중간에 보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다른 말 표현으로는 성령에 휩싸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한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낌으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왕의 보좌에는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세상을 압제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에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은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어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떠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같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당시에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고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황보석, 녹보석, 홍보석, 벽옥 이런 말 잘 쓰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표현입니다. 제일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둘러싸져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희온소도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이게 딱 중간에 있는데 이 보좌 주위로 쭉 둘러서 24개의 보좌 또 의자가 있는데 그게 24 장로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위에 헌신했던 그러한 12사도와 또 12지파의 리더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보좌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 장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손해보고 이랬던 모든 이 성도들의 그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천국에서는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7 영이 딱 대기하고 있다. 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 소리가 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우레와 같고 또 그 빛은 번개와 같고 음성은 완전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음성들이 계속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이 완전히 유리로 깔아놓은 것처럼 투명한 그 수정 같은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바닥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는 투명하고 인간과 우주를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 앞에서 결국은 제국을 심판하시고 또 사탄의 왕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좌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6절 중간입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첫째 생물은 그 보좌의 동서남북으로 있는 것이죠. 그 눈들이 가득하다. 보좌에 눈이 있다는 게 이 우주와 세상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눈이 있다는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것처럼 사자와 모양이 있고 둘째는 이 송아지, 소같이 생겼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이 네 보좌 주위에 이러한 생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운행하는 영적 그런 존재들이 이 생물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로 넘어가 보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앞에 설명한 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여기도 눈이 가득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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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여기 보면요. 거룩하다고 계속 노래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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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이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고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 대통령, 권력자들 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는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뭐 길어야 그냥 뭐 한 100년, 짧으면은 뭐 대통령 같은 경우죠 5년, 3년, 4년 이 하다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설픈 거예요. 잠시 맡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 권위를 맡겨 놓았을 뿐이에요. 찾아가시면은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 하늘에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 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관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떠한 이 기득권 또 생각 또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오늘 24장로들이 보이는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 어떤 권력, 어떤 부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머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님 뜻대로 만드셨고 지금도 주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세상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고 누가 그 권좌에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곧 지나갈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실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만이 아니죠. 이 땅의 일들만 신경 쓰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일만 자꾸 눈앞의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시고 또 4장부터는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이 세상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정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